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제목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망하는 것이니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로 충만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영조 목사님이 저는 한번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번개로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십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좀 바라보세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성경에서 명령할 리가 없지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몇 퍼센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건가요? 조금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30%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80%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99%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100%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종교는, 복음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거보다 큰 소식은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것,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세기 퓨리탄 패스터인데, What God chooses, He cleanses. What God cleanses, He molds. What God molds, He fills. And what God fills, He uses.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마치 엄마가 진흙탕 묻은 애를 닦아주듯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70억의 인구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뭐 훨씬 더 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He cleanses. 그냥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깨끗하게 한 그릇을 이렇게 빚으십니다.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vessel, 항아리를 이렇게 만드시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빚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를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뭐로 채우시나요? 당신으로 채우십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한테 사용받기 싫은데요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산 것만 남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빚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닥트린들이에요. 택하시는 것은 뭐죠? election, 택해 주시는 애. 그렇죠? 두 번째, cleanse 하는 건 뭐죠? regeneration,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ld가 뭐죠? sanc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fills는 뭐죠? 성령님, doctrin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왜?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들리십니까? 그냥 살지 말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자세히 조심해서 살라.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기가 쉬우니까. 그렇겠죠?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e most of the time in your life.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살다 보면 40, 50, 60 세월이 다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성경의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Sound repetitious.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fool. 여기 성경에 나오는 foo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ool.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 18절입니다. 성경의 죄송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여기 나오는 방탕은 debauchery. 그 debauchery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을 그냥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거. Abandon your lif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서로 찬송하고 주께 찬송하고. 보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끼리도 찬송하고 찬송을 주고받고 위로도 찬송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또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그 유명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키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순복할 수가 있어요. 그때 순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key imperative예요. 제가 지난주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 얘기를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금메달을 일주일 동안 5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6개 종목이 남았었는데 금메달 5개, 은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신화 같은 존재. 그렇죠? 근데 수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이게 수영 레인으로 보여요, 이게요. 근데 18절이 레인 4 and 레인 5예요. 수영 보시는 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노란 줄이 2개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4번하고 5번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갖다 놓습니다. 마이클 펠프스가 5번에 있으면 라체가 여기 4번에 있어요. 평생 완전히 이런 적수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레인 4 and 레인 5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걸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오늘 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잠시 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수동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수동적으로 be filled.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막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술이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은 debauchery, 망하는 것이니, 방탕하는 것이니, dissipation, asotia라는 원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을 그냥 abandon, 버리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게 술 취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학적으로는 알코올은 depressant, 기를 꺾는 정말 나를 낙관케 하는
Pharmacologically는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디프레스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인생을 망쳐놓은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랑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인생과 가정을 망쳐놓은 그게 술이에요. 제가 어저께 제가 고등학교 때 술 좀 마셨습니다. 제가 술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보신 줄 알겠지만 저는 맥주 그 12아운스 마시면 한 이만큼 토해요.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보기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친구 한 5-6명 있었는데 매일 바에 갔었어요. 매일. 어디 갔었냐면 플러싱 병원 아시죠? 플러싱 병원 앞에 이 코너에 아이리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갔어요, 거기 매일.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제가 그때 36년 전인데 제 친구 하나가 저랑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한 병 말고 그냥 잠깐 있어 그러고 나가서 다투하고 오는데 이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식스팩을 4개를 마셔요. 그냥. 아시죠? 술 드시는 분들 무슨 말 하는지. 원 케이스를 쫙 마셔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저 조그만 체구에 어떻게 저기 다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러고 어디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플 때 이 친구는 스트로크가 왔어요. 36년 동안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36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의사가 그러더래. 당신 술 당장 안 끊으면 총알이 한 번은 피해가지고 2번 안 피해갑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가지고. 우연일까요? 저도 아팠거든요, 무지하게 작년에.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말이 통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오늘 롤라로 올 거예요. 좀 나이가 있긴 한데 제가 그냥 꼬셨어요. 무조건 오라고. 무조건 와서 우리 같이 시간 좀 보내고. 근데 이 친구가 36년 동안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매날 미친 듯이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에베소 주석에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의사였었습니다. 의사, 목사 같이 했었는데 이 알코올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하이어 브레인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브레인 센터. 여기에 메둘라 아블랑가라라는 게 있어요. 메둘라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연수 숨골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알코올을 자꾸 마시면 인간의 그 하이어 브레인 센터를 낙아웃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사람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인스팅트,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동물과 같은 것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다면 용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술이 많이 마시면. 말이 없던 사람도 많아져요. 여기 많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쉬를 아무데나 해요. 그냥 아무데나 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레인 4 and 5에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에 취하는 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경쟁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상이라고 바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망하는 것이니 하나님으로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술이요, 입으로 들어가지만 피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permeate 합니다.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티슈를 통해 가지고 피 속 우리의 혈관으로 이렇게, 그쵸? 블러드스트림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방을 돌아서 브레인으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다 가요. 발가락까지 가요. 제가 결혼하는 날 와인을 요만큼 마셨는데 발바닥에 뭐라 그러죠? 그거 가려운 거? 하여튼 가려운 게 사방에 나가지고 막 긁고 난리가 났었어요. 술 요만큼 마셨는데 발바닥에 그 두드레기가 나는 거예요. 두드레기. 술이 그렇게 몸을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브레인을 테이크오버하고 우리의 삶을 테이크오버, 잠시나마 완전히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미네이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서머리 차트를 보면은요, 여기 방금 요거를 제가 서머라이즈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고요. 누가 지혜 있고 누가 지혜 없지?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자꾸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서 방탕합니다. 자꾸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자꾸 취하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 fool. 잠언서는 얘기합니다. 시편은 얘기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머릿속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즉 나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그렇게 사는 대신에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하고 필라델피아를 다녀왔습니다. 살짝 다녀왔습니다. 뭘 했냐면 어른들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어른들. 워싱턴 DC에는 우리 지난 7주년 때 오셨던 김의원 목사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1박 2일로 갔어요. 그분이 총신에 가가지고 총장님을 하시고 한국의 백석대학교에서 부총장님 35년을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셔갖고 돌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갑니다. 라고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은 누구를 찾아뵀냐면 고인호 목사님 80이 되셨어요. 그분은요 PCA의 참 원로 중에 원로시고 이번에 완전히 다 리타이어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었죠. 그 두 분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찾아뵈서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정말 음성과 확신을 듣고 싶었어요. 저 그런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다 종합해 보면 딱 두 개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게 목회입니다.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게 목회입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구도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그분들 벌써 70대고 벌써 80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분들로. 근데 아직도 되게 젊어요. 두 분 다 사진 보면은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 아끼십니까? 세월 아끼십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을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여러분은요 어떤 쪽이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걸 위해서 사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과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unless I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at God has given me, which i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다 헛겁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이 스며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의 피 속에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가슴과 다 여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를 다미네이트해요. 우리를 컨트롤해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be filled입니다. be filled.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동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 성경으로 이 말을 풀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Be filled 그럼 마치 여기 컵에다가 우리 콜라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서 꽉 채워지는 거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플레루라는 원어의 그 그릭 원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the wind filling a sail and thereby carrying the ship along. 큰 배가 있는데, 도시에 있는 배가 있는데 바람이 그 돛을 꽉 채워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죠? 두 번째, 플레로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permeation, infiltration.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이 스며들어가듯이, 그리고 이렇게 그냥 침투해 가듯이. 근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기 위에 소금을 뿌렸을 때 소금이 이렇게 배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total control and dominance. 지휘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픔이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다 있을 거예요. 왜? 기운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도 하나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다미넨한 성령님이 채워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정말 그 바람이 그 돛을 꽉 채워가지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근데 이건 요즘 배인데 이해하시고 보세요. 예. 너무 빨리 움직여서 배가 앞이 들렸네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스며들어간다. penetration, infiltration. 스며들어간다는 뜻이었죠. 고기에 스며들어가 이렇게요. 이렇게 고기가 이거 우리 집 뒷마당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구워드린, 네. 소금을 위에다 뿌리죠. 페퍼를 뿌리죠. 하나님의 불을 지피니까 이렇게 멋있게 돼요. 고기가요. 하나님의 불을 지피니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렇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왕과 왕비, 인생의 왕과 왕비를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왕과 포와 뭐 있죠? 차와 상과 마 다 생각났어. 예,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의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시간상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을 다 준비했는데 7장만 얘기할게요.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고 과부들을 이제 막 먹여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이들의 퀄리피케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딱 2가지였는데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충만합니다. 또 한 군데 이렇게 좀 내려가 보면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바보같이 살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7장에 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리고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유대인의 그 religious system이 굉장히 jealous.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죽일 거 아는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장장 몇십 절을 쭉 설명해서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성령을 리지스트하고 너희들이 죽이지 아니한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느냐? 죽으려고 이제는 아직 각오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You stiff-necked people, 목이 뻣뻣한 자들아. 그래서 되겠느냐? 회개해야지. 막 외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확실히 죽었어요. 그쵸? 확실히 죽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가슴이 찔려요.
근데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개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 같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여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회개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가려서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달려왔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 오잖아요. 두려울 수 있고 이제 죽었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look to the heaven,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죽이러 오는데 그 사람들만 봐도 지금 어떻게 할 급한데 거기 보지도 않았어요. He looked up. 성령이 충만하면요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죽을 거 알면서 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 여기 보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참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서 계신 거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자기랑 하는 게 똑같아요. 담대히 전하고 죽을 때까지 전하고 그리고 죽으면서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 너 잘한다. 그래 하고 막 흥분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죽을 거 알았지만 하나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니까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는 장갑이고 하나는 스폰지예요. 이거 장갑은 로이 헤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캘버리 로드라는 책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갖고 왔고, 또 하나는 스폰지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하시는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고기 굴 때 쓰는 장갑입니다.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더러워요.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I don't think anybody would want it. 그렇죠? 이 장갑이 제 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 힘도 없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맞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갑에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막 나가서 고기 굴려면 덥고 모기도 뜯고 그러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손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거 장갑을 끼고 하거든요. 근데 장갑을 끼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장갑에 기능이 있는데 장갑은 스스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죠? 손이 있어야 돼요. 손. 장갑은 오직 손이 들어가서, 제가 좀 집어넣을게요. 손이 들어가서 꽉 채워서 충만해서 손이 지배하고 지휘할 때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즉 바비큐 할 때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굽는 대로 굽고 일하는 대로 일하는 게 장갑이에요. 그렇죠? 장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도 장갑이 저한테 묻지 않아요. 아유, 주인님, 이제 제가 어떻게 굽는지 아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장갑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저 손이 하는 대로, 손이 지시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게 장갑이에요. 그리고 장갑은 일이 다 끝난 후에 아무런 영광도 자랑도 받지 않아요. 그냥 밖에다 놔두고 우린 들어가서 고기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죠? 우리가 장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갑입니다. 우리는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누가 주워가겠어요? 쓸모도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렇죠? 지가 혼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장갑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면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면 꽉 채워서 충만하고 지배하고 지휘할 때, 이 손으로 지휘할 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갑은 우리는 어떤 과제도 내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알겠어요. 언제 알겠어요. 목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도 오고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장갑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채워주실 때만 살아있어요. 저는 장갑일 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장갑은 알아요. 모든 영광은 저분이 하신 거예요. 저 손이 하신 거예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장갑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게 로이 헤이스 목사님이 하신. 두 번째는 스펀지예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더러운 걸 하나 찾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새 걸 하나 꺼내줬어요. 어디 숨겨놨다가 요 스펀지를 하나 꺼내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채울까요? 왜 못 채우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스펀지를 꽉 쥐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있어서 그래요.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대로 지휘하고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 광대하신 분 안에 내가 있고 그 광대하신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which is it? 도대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분이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 광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태평양 바닷속에 제가 이 스펀지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바닷속에 있고 그 바닷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충만하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손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손을 넣는 거.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모습을 찾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찾아요. 그리고 여기 구멍들이 많잖아요. 이 구멍으로 바닷물들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permeate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infiltrate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circulate 하기 시작해요.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배하고 지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꽉 차면 마치 바람이 꽉 찬 배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펀지밥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바닷속이거든요. 근데 지가 꽉 누르고 있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맨날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가 짓고 있으니까,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항복하면 되는데,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정말 제일 좋은 거 아들한테 먹이고 싶고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인데 만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전갈을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악한 아비들이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들리십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들리십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resist 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나도 원해요. 그래서 행복할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아시죠? 그와 같이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손을 놔야 돼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장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저분이죠. 저는 저기 있는 저런 장갑이죠. 저는 그런 장갑이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놓는 거. 이거 놓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richly, 정말 아주 부요하게 스며들고 침투하고 지배하고 지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볼 수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richly dwell. 그렇죠?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richly dwell. 다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안 보면 못 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3년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사람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소금이 마치 절여지듯이, 그래서 우리 살 속으로 들어오고 피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그 블러드스트림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두뇌를 여기를 채우기 시작하고 여기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 꽉 찬 배와 같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의 살과 티슈와 장기 속으로, 그리고 이성과 마음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고 permeate하고, 그리고 침투하고 자리 잡고 파고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리석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영광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보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일장춘몽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쫓는 거예요. 바람 쫓는 거.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로버트 맥체이니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게 하고 있죠? 우리 성경, 우리 교회에서 그 도표를 만든 분입니다. 영국에 계신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When the heart is at rest in Jesus, unseen, unheard by the world, the Spirit comes and softly fills the believing soul, quickening all and renewing all within. 세상에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레스트가 되면,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아주 소프트하게, 젠틀하게
그 믿는 자의 영혼을 채우시고 quickening all,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도 별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레인 4와 레인 5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경주입니다. 세상에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취할 것이냐,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요, 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